맞지만 이까야 앙굴리말라 경 앙굴리말라 수타 주석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닌다 라고 해서 앙굴리말라라고 했다. 무슨 까닭으로 걸고 다니는가? 스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앙굴리말라는 꼬살라 국왕의 궁중재간이었던 바까와라는 이름의 바라문을 아버지로 만따니라는 이름의 바라문 여자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에 모든 도시의 무기들이 불이 났고 왕궁의 길조에도 침실에 놓여있던 칼과 막대기에도 불이 났다. 바라문이 밖으로 나가 성자를 살펴보다가 도둑의 성자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왕을 찾아가서 쾌적한 침실을 원했다. 왕은 스승이시여, 쾌적한 침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길상의 무기에 불이 났습니다. 왕국이나 내 생명에 무슨 병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내 집에 남아가 태어났는데 그의 영향으로 궁궐뿐만 아니라 온 도시의 무기들이 불이 났습니다. 스승이여,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왕이여, 도둑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도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왕국을 멸망시킬 도둑입니까? 왕이여, 한 사람의 도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왕이여, 그를 죽이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한 사람의 도둑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0까리사나 되는 넓은 들판에 한 알의 벼 이삭과 같습니다. 그냥 그를 키우십시오. 그의 이름을 지으려 할 때에 침실에 놓여있던 길쌈검과 막대기에도 불이 나고 덮개 위에 놓여있던 화살에도 불이 났지만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아힘사카라고 지었고 얼마 후 학업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따까실라로 보냈다. 그는 법다운 제자가 되어 학업에 전념했다. 소임에도 충실했고 시봉도 성실껏 잘했고 마음에 들게 행하고 고운 말을 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열애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아임사카 바라문 학도가 온 이래로 우리는 빛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 그를 파멸시킬 것인가 라고 앉아서 궁리를 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한 통찰지를 갖고 있었기에 통찰지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소임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소임을 잘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출생 신분이 좋았기 때문에 신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구하다 스승에게서 그를 떼어놓으면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겠다는 계략이 떠올랐다. 그들은 스승님을 찾아가 아임사카가 스승을 배신했다는 거짓을 고했다. 스승은 처음에는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지만 결국 그 말을 믿게 되고 자신의 부인과 아임사카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러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사방에 명성이 자자한 스승이 자기 곁에 학업을 배우러 온 학생에게 화를 내어 생명을 앗아갔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어떤 사람도 학업을 배우러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득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배움이 끝난 뒤에 스승께 올리는 감사의 선물을 떠올렸다. 그는 그에게 선물로 1000명의 오른손가락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기가 아임사카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스승은 지금까지 배운 학업과 기술에 대해 감사의 선물을 올리지 않으면 그 학업은 결실을 볼 수 없다면서 요구했고 아임사카는 5개의 무기를 들고 스승께 절을 올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숲의 입구나 중앙이나 출구에 서서 사람들을 죽였다. 본래는 통찰지를 가졌지만 산 생명을 죽이면서 그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했고 서서히 계산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가락을 뚫어 실에 깨어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그래서 앙굴리 말라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밤에는 마을 안으로 들어와 대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죽여 마을과 성읍을 항폐화시켰다. 불안한 사람들이 궁전 앞으로 모여들어 앙굴리 말라라는 도적이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다고 울면서 대왕께 고했다. 앙굴리 마라의 아버지인 바까와는 분명 내 아들이다 라고 알아차리고는 부인에게 말했다. 앙굴리 말라라는 도적이 나타났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분명 그대의 아들 아임사까입니다. 이제 왕이 그를 붙잡아 둘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아들을 데려올 것을 간청했지만 남편은 두려움으로 거절했다. 어머니의 가슴에 연민이 생겼고 내가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나섰다. 바로 그날 세종께서 이른 아침에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다가 앙굴리 말라를 보시고는 내가 가면 이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마을이 없는 숲에 서서 네 구절로 된 개송을 듣고 나의 곁에 출가하여 육신통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생각하면서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탁발을 하러 갔다가 공양을 마치고 그를 거두고자 승원을 나셨었고 이 뜻을 보이기 위해 그때 세종께서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난타 빈티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 무렵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영토에 앙굴리 말라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걸고 다녔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문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가셨다. 사와띠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초소를 정돈하시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도적 앙굴리 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셨다. 소 먹이는 자들과 양치기들과 농부들이 지나가다 세종께서 도적 앙굴리 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모니시여,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사모니시여, 이 길에는 앙굴리 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걸어다닙니다. 사모니시여,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30, 40, 5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간다 해도 여전히 도적 앙굴리 말라의 손에 걸려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도적 앙굴리 말라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이 길은 10명의 장정이나 20, 30, 40, 50명의 장정들이 함께 모여 걸어 들어오더라도 그들 모두 내 손에 걸려든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는 둘도 아니고 혼자 운명에 끌린 듯이 오는구나. 내 어찌 이 사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때 도적 앙굴리 말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화살과 통을 메고
세존의 뒤를 바짝 추적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도적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시는 세존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신통 변화를 나투셨다. 그러자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전에 나는 달리는 코끼리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말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마차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사슴도 따라가서 잡았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는 이 사문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그는 서서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췄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 사문들은 샤카의 후예들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도 말하기를 앙굴리 말라요. 나는 멈췄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고한다. 나는 이 사문에게 물어보리라. 그때 도적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개송으로서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췄다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문이여, 나는 그대에게 이 뜻을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췄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음이라.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선인 사문께서 큰 숲으로 오셨으니 개성으로 설한 그대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영원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은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도적은 선서의 발에 절을 올리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인 부처님께서는 신을 포함한 세상의 스승이셨으니 그때 오라 비구여 라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그는 비구가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를 시자로 하여서 사와띠로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로 유행을 하시면서 사와띠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난타핀띠가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내전의 문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높고 큰 목소리로 요란스러웠다. 폐하의 영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걸고 다닙니다. 폐하께서 그를 억류시키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500의 기마병들과 함께 사와띠를 나와 원님으로 갔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어쩐 일입니까?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웨살리의 위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세전이시여, 아닙니다.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웨살리의 리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공격해온 것도 아닙니다. 세전이시여, 저희 용토 안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을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화환을 만들고 골고 다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억류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만일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개를 지니고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을 대왕이 본다면 대왕은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 등 필수품으로 그를 초대하고 여법하게 그를 보살피고 방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어떻게 그런 나쁜 행실과 나쁜 성품을 가진 자가 이런 개를 가지고 자기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가 세존에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의 오른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이 자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섰다. 그때 세존께서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선 것을 아시고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생겼던 두려움과 공포와 털이 곤두선 것이 가라앉았다. 그때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존자가 정말 앙굴리말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존자시여, 존자의 부친은 무슨 성을 가졌고 어머니는 무슨 성을 가지셨습니까? 대왕이여, 아버님은 각가이시고 어머니는 만단이이십니다. 존자시여, 각가 만단이 뿌따 존자에게 행운이 있길 빕니다. 나는 각가 만단이 뿌따 존자께 의복과 음식과 초소와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 앙굴리말라 존자는 숲속에 머물고 닭발 음식만 수용하고 분소이를 입고 삼의만 있는 자였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바세나디 꼬살레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대왕이여, 충분합니다. 나의 사미는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세존께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꼬살라 왕의 바세나디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자를 길들이시고 고요하지 못한 자들을 고요하게 하시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몽둥이와 칼로써도 길들이지 못한 자를 세존께서는 몽둥이도 칼도 없이 길들이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옴메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띠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기형아를 낳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사와티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세존을 뵈러 왔다.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탁발을 갔습니다. 사와티에서 차례대로 탁발하다가 어떤 여인이 순산을 하지 못하고 기형아를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티로 가라.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태어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산 생명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그렇다면 그대는 사와티로 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앙굴리말라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고 사와티로 갔다. 가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이여, 내가 성스러운 태생으로 거듭난 이후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그대가 안락하고 태아도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안락했고 태아도 안락했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았다. 앙굴리말라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탁발을 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아왔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진 사금파리가 앙굴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다. 그때 앙굴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바루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께서는 앙굴리말라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앙굴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내하라 바라무니여, 감내하라. 바라무니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그러자 앙굴리말라 존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면서 그때 이 감흥어를 읊었다. 전에 방일했지만 그 후로는 방일하지 않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가 지은 삿된 업을 유익함으로 덮는 자.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참으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할 때 그는 이 세상을 비추나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나의 적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교법에 몰두하기를, 나의 적들은 참으로 법으로 인도하는 좋은 분들을 섬기기를, 참으로 인욕을 설하고 온화함을 칭송하는 분들이 있으니 나의 적들은 그대의 법을 때때로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그러면 분명 그들은 나를 해치지도 다른 이를 해치지도 않으리라. 최상의 평화를 얻어 약하거나 강한 자들을 보호하기를. 물대는 자들은 물을 인도하고 화살을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곧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지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길들이고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여여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비록 예전에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내 이름은 불해이다. 이제야 나는 참된 이름을 가졌으니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전에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진 도적이었다. 큰 경류에 휩쓸리다 부처님을 귀체로 다가갔다. 비록 전에는 앙굴리말라라고 알려진 손에 피를 묻히는 자였지만 이제 나의 귀처를 보라. 나는 존재의 사슬을 끊었노라. 악처로 인도하는 그런 업을 참으로 많이 지어왔지만 업의 가보를 얻어 이제 나는 빚없이 음식을 수용하도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은 방일에 빠지지만 현자는 방일하지 않음을 최고의 재산처럼 보호한다. 방일에 빠지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지 마라. 방일하지 않고 참선하는 자,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리.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나의 이런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설해진 가르침들을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을 나는 얻었다. 잘 왔노라. 잘못 오지 않았노라. 이런 나의 요청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라. 세 가지 명지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교법을 모두 실천하였노라. 앙굴리말라경이 끝났습니다.